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속하면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때 우리 구속시켰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속 한자어가 다릅니다. 이 구속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속 언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킬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기로 약속한 것이 구속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신 일은 크게 5가지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 만유의 주재권자요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운행될 수 있도록 바람이 불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지구가 돌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우주가 계속 팽창해가고 그리고 에너지가 계속 생성되고 생물이 계속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들이 자꾸 발전해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통치하고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완성시킬 겁니다. 이게 5번째 일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크게 분류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죄의 값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형벌을 받고 있고 받고 있는 중이고 미래에도 받을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돼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특징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자꾸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피폐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으로 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직접 형벌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인생살이가 고단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과거에는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죄를 좋아하게 됐고 개개인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모여서 더 죄를 짓고 그래서 개인의 죄가 난무해지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죄가 난무해지고 인간 사회에 죄가 만연해집니다. 그리고는 이 피조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걸려가면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진 두 번째 형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통과 고난의 절정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그리고는 몸이 부활하고 난 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불못, 성경은 영벌,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육신적인 죽음은 미래의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는 영원한 죽음, 몸이 부활하고 난 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연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보고 빛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느낄 수 있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조차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만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거짓만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저주와 고통과 심판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형벌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세상 풍조에게 종노릇하고 육신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단 한 명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늪에 빠져서 모든 인간은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죄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노래하고 너와 나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나의 모든 영혼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찬송과 경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꼬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절망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종교 행위와 그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행위와 그 어떠한 선행을 가지고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피치 못할 본질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가? 5절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내는 방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야 됐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야 됐고 하나님이 그를 승천시키셔야 됐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원이 적용되었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믿음,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저희 몇 분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는지 그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에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한 발자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는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한번 앞절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5절 전발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는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미리 작정하고 계획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지나가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겨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을 계획을 이미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부르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거 100번 부르면 뭐 하겠어요? 이 진리도 모르면서.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진정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데. 노래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찬송가 소재를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죠. 찬송가 소재를 가지고 음악은 얼마쯤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 작곡가들은 수없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내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하여 곡을 만들고 찬송을 불렀는지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먼 옛날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삼으시려고 미리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음을 여러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이 세 분의 위격이 서로 회의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서로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학자들이 붙였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인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만들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서로 논의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그리고는 그 일을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기 있고 저기 읽고 그러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을 모아서 이 이야기들을, 이 주제들을 찾아서 정리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린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계획자에서 우리 구원을 발인하신, 발기하신 발기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워서 그를 왕으로 삼고, 그를 구원받을 백성들의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를 대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우기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 하나님의 계획,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이 계획을 따라서 논의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 내가 사람으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하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구원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자청하셨어요. 자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논의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 짜고 발기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한 실행자여 집행자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전에 서로 논의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군데군데 보면 이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한번 본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4절을 한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인가 보다. 자,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치성을 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 조금 했다고 일생 교회 와서 봉사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구원은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이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실행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심판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획하신 일, 이 일을 실행하고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베드로도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네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만 이해했던 것을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왕, 하나님을 대신한, 성부 하나님을 대신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증.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언약의 보증이래요. 보증은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보증. 여러분이 제3자를 위해서 보증을 쓰죠. 은행에서 빚을 얻을 때 보증인은 세우시오. 그래요. 보증인은 세워요. 그러면 그 빚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누가 갚아야 됩니까? 보증인이 갚아야 돼요. 이게 보증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보증의 역할은 뭐냐? 첫째는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어요. 저희 몇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 첫사람 아담이 파기한 행위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깨트린 행위 언약을 파기한 것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무도 못 지켜요. 아무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 우리는 그대로 받으면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우리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해방의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걸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믿었어요. 내가 믿습니다 힘준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게 하기 위하여 육체를 예비해 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육체를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계획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세 분의 위격이 영원 전에 이미 서로 논의하시고 회의를 하셔서 그리고 세 분이 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배설시켜서 싸움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먼저 언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계획하시고 세 분의 육격이 서로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전에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구원을 위한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도 약속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들과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이것저것을 모아서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구원을 완성시킬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요, 천지 창조의 완성이요, 섭리의 완성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논의하시고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셔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계획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림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즐겁고 행복함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함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논의하시고 서로 뜻을 모으시고 서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삼아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